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에 나오신 어머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더스데이라 타이도 핑크색으로 메고 왔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이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저희들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이 주의 전을 나갈 때에 우리가 그 결단한 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예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제임스 아담스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ove. Love is God's greatest commandment. Today is dedicated to celebrate that love in Mother's Day and years of sacrifices. Our birth reflects not only Mother's Day, but motherhood. Every day, not just remembering one day, which thought of often not, but yet taken for granted. I pray. My prayers are we will honor our mothers, both those deceased and living, and preserve our memories by reflecting, revisiting the past and thoughts. Even doing something, going somewhere, perhaps preparing a dish of their favorite meal. A mother's love is evident and was evident through our growth, achievements, support, advice, success, and yes, even our failures. A mother shared our joys, our pains, as if they were hers. No matter your age, we remember and carry that throughout our lives. I pray for the children today that are celebrating with their mom to be not rebellious, not disobedient, will respect and be compassionate for their mother's sacrifices. I pray even the mothers will put effort to listen, evaluate, compromise with their children's needs, to provide all the love and support for their development that pleases God. Mothers around the world don't celebrate this day, but love their children as they love them. This day, many will lose a mother. A mother will lose their son or daughter even. For those, I pray they will find comfort, peace, through sorrow and grief. I pray that not only the mother's sacrifice of love be celebrated today, but the love of God's sacrifice of His Son, Jesus, for our sins, be celebrated by our beliefs, our faith, hope, and acceptance for eternal life through Jesus' resurrection by all nations, all people of all faiths. For God so loved the world. Amen.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우리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배하면서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 모시고 왔나봐요. 우리 데니얼, 우리 강 권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 좀 해줄까요? 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데니엘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이의 이름처럼 늘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가는 주님의 복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가 가는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의 복된 그 사명의 길에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는 저 아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들께는 자랑이 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또 모범의 대상이 되는 복된 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와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여자분들께는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해 주시고 또 아닌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고 못 오신 분들 것도 해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어머니 주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6월 첫째 주에요. 우리 원래 1년에 우리 교회 전통이 미국 교회와 같이 그 조인트 서비스 같이 예배 드리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6월 첫째 주쯤 하면 어떻겠냐고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이 저희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가을에 할 때는 저희가 9시 그분들 예배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이번에 또 6월 첫째 주일이고 해서 성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고 그 예배 여러분들 스케줄 조정해서 기왕이면 많이 나와서 같이 성찬도 하고 또 미국 회중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타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안전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거는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하는 태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래봬도 예비역 병장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는 거는 뭐예요?
의무잖아요, 의무. 그러니까는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의무로 무슨 일을 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 제가 군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군 생활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니네, 딱 한 사람 봤어요, 딱 한 사람.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노홍철이라는 그 개그맨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은 도라이예요, 도라이. 예,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근데 TV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군 생활이 너무 즐거웠대. 근데 제가 전투 경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때렸었는지 밤에 보일러실로 불려가지고 일로 터지고 절로 터지고 그래서 안 맞고 지나가면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던데 점호 끝나고 안 맞고 하면은 뭔가 찜찜해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하여튼 엄청 저 터지면서 했어요. 근데 의무로 하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마땅한 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는요, 기쁠 것도 없고 또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건 그냥 해야 하는 도리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흥미 때문에 아주 즐거워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 일을 하면 너무 즐거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화 좀 쓸 거 있을까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골프 치러 여행 가는 그게 뜨더라고요. 그분이 라스베가스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유타를 갔대요. 근데 유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새벽 3시에 출발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골프 시작하는 시간이 7시였대나? 그래갖고 새벽 3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가서 골프를 치고 골프 끝나자마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다시 왔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비디오를 찍은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일은 힘들 것도 없고 마냥 즐거워요. 네. 여러분들 그런 일들 있으시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가치관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극복해냅니다. 왜 그런가? 그게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게 되고요, 그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일을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이면서 이 교회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1907년도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일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그 교회에 가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특별히 어머니 여자분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마더스데이 주일, 그 주일이 1914년에 가서는 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 주일날을 이 어머니 날로 지키도록 하자. 역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 똑같이 감사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과 마찬가지로 5월 둘째 주 주일날을 어버이 주일, 이걸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이 어머니 주일인데, 아버지 주일은 또 6월에 하니까, 근데 이 어머니 주일인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뭐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즐거워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 내용을 기록한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였느냐?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는 자기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불릴 때도 여보, 누구 엄마, 며느라. 우리 엄마는 자기 이름조차 없어요. 이
글귀를 읽었어요. 그 글귀를 읽으면서 그렇지, 어머니들의 삶이 그렇지,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버지 자리든지 어머니 자리든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부모로서의 삶이라는 게 어떨 때는 참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런 힘든 자리인 부모의 자리를 말씀하면서 10계명에 포함시킬 만큼 부모 공경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모 공경 속에 엄청난 구속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구속의, 부모 공경에 담겨있는 이 구속의 신앙적인 원리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특별히 1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편협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책 딱 옆에 끼고 방언하면서 랄랄랄랄랄라, 아버지 목소리 내리깔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꼭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냐,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그 핵심,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간에 복종과 순종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실현하는 첫 번째 삶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5장 17절부터 우리 6장 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피차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부의 관계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한번 되게 돌아가셔서 그 뒷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남편에게,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휘포타소메이,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이 여자들도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신앙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주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잖아요.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하면서도 아주 자발적으로 남편들을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 것, 그게 여기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또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 여기서 아가페티 이렇게 파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페테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그런 분들 봐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천사. 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 교회에선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어디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다 말씀드려요. 가정.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결혼한 이 부부간에 서로에게 물었는데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퍼센트나 이야기했냐면 85%나 내가 미쳤냐. 답이 내가 미쳤냐. 내가 다시 결혼을 하면 내 눈가를 파버리겠다. 이 설문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예?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예. 전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저 사람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결혼할 거예요. 왜? 안 태어날 거니까 다시. 사람을 한번 죽으면 끝인데 말이라도 아니 어차피 안 태어날 건데 뭘 말이라도 내가 미쳤냐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해야 저녁 반찬이라도 좋아지지.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연습하고 배워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연습을 해 가도록 그 사람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거든요. 피차 순종하는, 가정에서의 피차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연습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루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관계가 뭐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들은 특별히 가정,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뿐이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자녀들아, 이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해당되는 보편적 가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뭐냐? 예수 믿는 부모이든지 믿지 않는 부모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긍휼을 입은 그런 주님의 원리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믿는 부모이든지 안 믿는 부모이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순종이라는 말, 휘포크에테라는 말은 뭐냐? 누구누구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를 얘기해요.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권위 아래서 귀 기울여서 잘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이 얻게 된 그 병은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무너진 그런 마음의 병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그런 연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며 순종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그래서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것을 연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밑에서 잘 듣는 연습,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회복해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되시던가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저도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잘 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6장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옳다, 그르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의로운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그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들어맞는 원형이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무너진 본성, 그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의 문제는 뭐냐? 내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가는 싸움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먼저 그것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먼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순종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 티메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값을 매긴다, 가치를 높게 매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이 10개인데요. 그 10계명이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주변 이웃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딱 5번째 계명, 거기에서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은 5계명에만 붙어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부동산 재벌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오래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이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들어갈 그 장소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장소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요. 우리는요,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 했죠? 아세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전투했어요. 아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면 들어가자마자 전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면 그냥 편안하게 쉬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땅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자마자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도 그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누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그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복음에 집 나간 탕자의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 탕자가 그렇죠. 아버지 저한테 주실 재산 저한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산이 절대로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오케이, 알겠다, 내가 너한테 유산 줄게, 그러면서 유산을 떼어줍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이 풍습과 율법을 보면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아버지 그냥 얼른 죽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가서 흥청만청 다 써요. 그리고 나중에 있는 돈까지 다 탈탈 털어먹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가 먹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얻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 딱 각성하게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옷도 많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품성을 믿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까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와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버지가 품으로 푹 안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반가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율법을 보면 아버지의 그 유산을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지고 나간, 아버지 죽으세요 라고까지 하는 그런 폐륜적인 일을 한 그 아들은
동네 사람이 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저 멀리 초라한 행색으로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는 것은, 야, 이제 됐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아무도 못 건드리고 내 품에 있으면 됐다. 그것을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집으로 와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집으로 와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아들을 대접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돌아올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던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는 순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먼저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연습하도록, 그리고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참 그걸 못해요. 매일같이 전화드리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도 못하고, 자주 전화드려야지 하면서도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놈아, 한국에 전화나 자주 해라. 제가 그렇다고 무슨 부모님께 엄청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그냥 전화로 때웠어요.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께 뭐 카네이션 하다못해 냉면이라도 사서 드세요 그러면서 돈 10,000원이라도 붙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 때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전화로 때웠네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전화만 해줘도 감사하다. 저도 참 그런 걸 못해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부모님이 언제 주님 앞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연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본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뤄나가실 수 있는 복된 가정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좋은 배우자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연습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느끼고 배우고 연습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셨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언약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삶 가운데는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늘 보좌가 보여질 수 있도록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또한 저들의 후손대로 갈수록 더욱더 복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428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에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복된 삶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을 온전히 연습케 하여 주시며
온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세세하게 아시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회복될 것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풍성해질 것은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결단을 가지고 세속계에 허락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